참된 종이라 하게 되면 거짓된 종이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가 있고 가짜겠듯이 이미테이션이 요즘은 더 많이 팔리는 시대잖아요. 오리지널보다도. 여러분 명품 가방 하나도 보게 되면 보통 100몇십만 원 하지만 이미테이션들은 4, 5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혁띠를 같은 것도 딱 그 사람 매는 거 마크 보게 되면 저거는 저도 10몇만 원짜리고 저거는 7, 80만 원 가는 혁띠인데 저게 과연 진짜일까? 저게 가짜일까? 그렇다고 해서 진짜냐 가짜 물어보지를 못하잖아요. 명품 시계를 차고 온 사람이 있어. 야, 저 동네면 한 1200만 원쯤 갔다. 근데 그게 저 사람은 진짜 12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워낙 가짜가 많은 시대, 세상을 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요한복음 10장 가게 되게 되면 참된 주의 종들은 양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의 종은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보니까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내가 완전히 가짜 된 목사가 됐더라고요. 왜냐? 저희 교회 권사님 자제분이 며느님이 이제 암병 걸려가 투쟁을 하고 있어요. 수술했는데 또 해야 되고 뭐 그렇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옛날 같으면요 그 한마디 듣고 제가 기도는 올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애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거든요. 근데 내일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저희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야, 너는 참된 목사는 나고 질문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에게 나는 참된 주의 종이다 믿어주면 아멘하십시오. 아무도 답변 못하잖아요. 원래 평양에서요 1940년대에 그 대현교회에서 막 폭발적으로 성령 나타난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길성주 장로님께서 그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게 폭발적으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너가 잘났다, 네 신앙이 좋다, 내 신앙이 좋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와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맞나? 한 번 정도는 자신을 저에게 저울로 놓고 자신을 한번 달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요즘에 고현희 전도사님이 부흥사가 됐나 봐. 막 원장님 쪽 깠다 가면 대단한 거지.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원장님의 신앙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주의 종,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혼탁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혁총 사단법인 대한기독교 혁신총연합회에서 이제 강사를 선정하려고 제가 이제 공지를 띄었어요. 그래서 총 12명 정도 지금 날렸는데 거기 있는 모든 분들 이제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목요일 날 제가 여기서 2시서부터 저녁까지 부흥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 되신 분들 전체 이제 오락해가지고 초청돼가지고 그분들이 설교를 10분 내지 20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좀 괜찮은 사람은 강사로 하고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테스트를 걸쳐서 하자는 거죠. 아무나 세워놓게 되게 되면 이상한 얘기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닐 예정인데, 그러나 모든 그때 경비 들어간 것은 저희 기업총회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몇 분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설교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설교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가? 제가 7년 전에 주님을 첫 번째 대변을 하면서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저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감동이 뭐였느냐 하게 되면, 너를 위해서 살았지 않았느냐, 나를 위해 살았지 않았느냐, 이게 첫 번째로 저에게 강타시켜서 제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시켜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거든,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의 세계를 체험하기 원하시거든, 첫 번째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정말로 상상을 못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체가 스쳐가요. 막 스쳐가면서 잘한 것은 이것도 생각 안 되고 주 앞에 못한 것들만 다 스쳐가면서, 아쉬웠던 것 스쳐가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2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광주 충현교회가 충현 기도를 집회로 갔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 얼마나 주의 종들이 좋은 사람 많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좋은 분 많고, 얼마나 정말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많은데 왜 그들을 좋아하지, 왜 저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요, 얼마나 잘못된 놈인데요, 얼마나 외골수적인데요, 근데 뭘 좋아하시냐고. 그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권 후보자들이 지금 이렇게 텔레비에 나왔고 막 자기를 피하라게 공약을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 하는 소리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사람은 이상해, 중국 없는데 그 사람 되게 미워 그래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근데 나도 그렇게 보니까 진짜 믿게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괜찮게 보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바울이 내가 겸손과 눈물로 너희에게 목회하였느니라,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겸손하게 돼 있고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눈물 흘리게 돼 있고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사가 더 앞장서 줘야 돼요. 정부의 방침들은요. 왜?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찬양할 때 힘들고, 우리가 비말이 통성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비말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예배 끝나기 전에, 예배 전에 전체 소독을 해요. 근데 예배 끝난 이후에 왜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말했을 거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찬양할지라도. 그럼 또 가서 다 막 뿌렸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괜찮다 해가지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노마스크는 대화도 못하게 하고 밥 먹을 때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다가 교회가 어떤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빛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이 19절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화자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원래는 화자 있는 사람이지. 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다 가두고 스데바온의 그 앞에서 죽게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화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 누구 앞에, 공중 앞에서라도 화자 없는 사람이 됐으면서 그런 겸손과 눈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죠. 왜? 그런 눈물의 선지자죠. 자기 죄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민족의 죄 때문에 울었고 민족의 아픔 갖고 울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정말로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게 되면 1200명대로 올라갈 때 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게 되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독종인지 신기한 건지 모르겠어. 이 코로나 시대에 노바스크하고 북한은 계속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내 생각 그 사람들은 자책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서 맞고 있지 않을까? 내 생각입니다. 절대 어디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것도 그냥 그런 뉴스 통해서 알죠. 해커해가지고 해킹해서 코인 같은 거라든지 여기 백신 하나 만들어내게 되면 세계 학술지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게 논문이 통과돼야 그 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체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막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노 마스크 하게 되고 정부의 행사를 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바울의 고백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유지원 전도사한테 내가 뭐라 해요? 전도사님, 왜? 나 역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도 겸손하고 아주 좋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양조장이 웃어버릴까? 우리 목사님 그냥 웃어버릴걸? 왜? 자기가 볼 때 겸손하지도 않고 자기가 볼 때 눈물도 많지 않고 자기가 볼 때 뭐 이렇게 부족한데 괜히 그렇단 말이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나 이런 삶을 살아왔지 않았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었냐, 얼마나 당당한 사람. 제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시골이니까 전도사님이 오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진짜로 이게 딱 생각할 때 이거는 중요가 싸워야 될 일인데도 참아. 왜 참느냐고. 참아야 이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못한, 우리 삶 속에 생각이 못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되기 때문에. 내가 이 속이 막 들끓어. 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대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끔 눈 감지 않습니다. 계속 눈 뜨고 계신다니까요. 계속 내 심장 폐부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 좀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하면서 내가 목 비틀거리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모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치게 해서 부름받으신 사역자들이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단으로 갔던 사람들만 한국 교회가 머물러지게 되면 개척교회는 거의 부흥되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또 대형교회 다녔던 교회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왜냐? 다 이렇게 총청이 구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개척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또 교육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의 개척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이단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뭐냐? 한마디 딱 얘기하면 말씀의 부족이라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부족하다. 개척교회에서는 가르칠 시간이 없다. 근데 이단을 가면 계속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뭐냐, 심지어는 저희 신천지에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내 이웃이 좋은 사람 돼야 돼요. 신천지에서 계속 나한테 편지가 와. 우리 교회로 건물주가 가서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래갖고 계속 와.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뜯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왜냐?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요, 좋은 얘기도 수없이 하잖아요. 특별히 저희 카톡방에 보게 되면요,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수고없다고 말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조금 나쁜 얘기, 기분 나쁘고 어쨌든 삐딱선 타심을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머릿속에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독소에 쉽게 해서 악한 쉐리티 미혹된 것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보낸 거잖아요. 보게 되면 그것이 나는 안 가지 하지만, 아니요, 언젠가 모르게 저도 나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편지 뜯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버려요. 그냥. 어떨 때는 다른 사람도 못 보게 찢어갖고 버리기도 하고. 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28절 시작. 큰 소리 다 같이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오늘날 많은 전도사, 전사, 그다음 무슨 목사님 등등 이런 분, 어쨌든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네 자신도 중요하지만 양떼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선택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 피로 사신 그 교회의 양들을, 그거를 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양을 가르치고 양을 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연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늘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밥을요, 나는 어떤 집에 가서 밥하게 되기, 어떨 때는 꼬두밥 해주고, 어떨 때는 아주 굉장히 막 밥이 그냥 이렇게 죽반 밥반 해준 시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느껴져요. 평생 밥한 사람들이 그 눈썰매도 없나? 뭐 때문에 그렇게 죽밥 밥밥 만들고 꼬두밥 만드냐고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적당하게 해서요 다 해서 거듭고 아주 맛있게 밥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밥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반찬 없어도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너무 물 많이 부어도 안 돼. 너무 물 조금 부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렇다면 뭡니까? 늘 연습해야 돼요. 늘 연구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잘할지라도 기도 뒷받침 없게 되면요 그게 설교가 깡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할 만큼 나는 저번에 이제 이소라 전사님께서 그렇게 찬양인도 잘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기타를 딱 메고 완전히 걸 밴드를 만들었더구만. 그리고 찬양을 다 했는데 딱 보니까 지금 식구끼리 하더만. 근데 워낙 잘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야 조금만 더 잘하면 이제 방송도 출연할 수 있겠다. 그게 연습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이제 그때 이제 서로 연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제가 좀 빨리 왔잖아요. 근데 한데 너무 잘하시더라. 그런 것처럼 어차피 우리 저기 임찬 전사님이 하나 팀을 만들어 음악 팀을. 지금은 그러고 서로 마스크 쓰고 하면 돼요. 어쩌겠어요. 이번 월요일 날 저희 그 기억청에서 임시 사무실에서 사람을 모이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등록된 사람은 14사람이고 나 넣고 뭐 원장님 쪽에 넣게 되면 건 20명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20명 모이기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돼요. 이 모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걱정스러운 거라. 그렇잖아도 이제 오늘 최덕기 목사가 통화를 했는데 야 1200명대 갈 때 우리가 과연 모여야 될까? 근데 모여야 되잖아. 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합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는 아플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자, 성경 읽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네. 11절부터 같이 한번 큰 소리 시작. 이거 좀 띄워주고 그러면 안 되나?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싹군도 되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목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단들만 타달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목사님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도했다면 그들이 과연 이단으로 빠져갔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단들에게 갔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빼앗긴 거라니까요. 누구에게요? 이리들에게. 그렇게 사명을 가져야 돼. 그런데 전혀 현재 있는 목사님들은 이단에게 빼앗긴 것에 있어서 하나도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라니까.
내게 맡긴 양들을 살찌게 만들고 내게 있는 양들을 진리 속에 끌고 했다면 왜 이단에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이단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영들이에요. 다른 영들. 우리가 말씀대로 보게 되면 끝단자 다르니 다르게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이단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그 세력들은 마귀 세력들이라니까요. 그럼 마귀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양, 참된 양, 예수 피로 산 양들을 지금 마귀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내 집에서 양이 10마리 켰어. 근데요, 한 마리를 빼앗겼어. 이리에게. 그 주인이 잠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뒷걸어 그냥. 요한복음 11장 같이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10장 11장 가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칠판 앞에를 보시고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했어요. 평소에 마리아도 친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친했고. 하물며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이 아프다는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 오히려 뭐 이틀을 더 유하셔. 완전히 병들었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 자, 같이 볼까요? 15절, 14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고 한 오리쯤 되매. 자, 여기 봅시다.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살릴 각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죽기 전에 고쳐보는, 실제 죽기 전에 고쳐버리면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 어떤 큰 멋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아예 죽게 만들어. 그냥 아예 장사 지내요. 썩은 냄새가 나. 이 각본은 뭐냐,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 굉장히 기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칠면조 대접할 때 내가 기획을 한 거잖아. 이분이 이렇게 해서 칠면조 먹고 가게 되면 반드시 칠면조 값을 내놓을 것이고 나는 그 옆에서 얻어먹으면 되고, 그럼 우리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그렇게 각본을 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나사로를 아까 딱 각본을 기획을 한다니까요. 이미 병들었다, 빨리 가야 돼, 고쳐야 돼. 아니야, 죽을 때까지 놔둬버려.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진 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불러가실 때 주의 종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에 갈 때요, 그냥 성탄절이 가까워서 내가 이제 사역했던 모든 곳을 제가 순회하고 있었거든요. 와, 거기 가니까 며느리 통통해요. 막 키도 좀 커요. 근데 가니까 사장님 왔느냐고 막 난리를 법석을 쳐요. 왜 그러냐고. 빨리 여보시라고 막 울면서 그래. 왜? 우리 어머니가요 6일째인가 5일째인가 7일째인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물 한 모금도 안 남기시고 오직 나만 찾고 있답니다. 나만. 그 윤 사장 찾대. 윤 사장. 그래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세례식을 베풀고 왔어요.
새벽 2시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딱 저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딱 지금 갔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사람 그때 오늘 지금 갔다. 그걸 알아. 차로 택시로 1시간 거리야. 1시간 거리.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런데 새벽 1시까지 또 그날따라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랑 같이 그 순회교회 같이 그분도 미셔너리 선교사인데 같이 바둑을 띄었어. 그런데 죽었다는 얘기 듣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 그때 그러니까 아이 진짜 돌아가셨어. 아이 그거 어떻게 아냐고. 아이 너는 육적인 거 몰라. 나는 영적인 거 알아 이놈아. 가자. 어디 그곳에 왜 죽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겠나. 그러고 택시 타고 갔어. 또 새벽에 가니까 그 주인들이 그 자녀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셔. 어떻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왔어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 여기 있는 양은 내 양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가 내 기도 받으려고 세례받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물도 안 먹지 않고 나만 기다렸는데 지금 가서 예배 드려주고 세례 풀으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간 거 아니겠나. 그런데 당연히 나한테 가르쳐 주지. 이것이 일심동체라는 거야 인마. 그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진짜 사람이 살아계셔. 어머님이 좋은 데 가셨어. 어디 천국은 이렇게 생긴 곳이고 지옥은 이렇게 생긴 곳이야. 그럼 네 어머니는 좋은 데 갔어.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갔겠어요. 왜 아멘 안 해? 왜 크게 아멘 안 해? 좀 더 크게 해봐. 그냥 하여간 나무 잘 땐 꼴을 못 봐. 그냥 자기들이 그래서 보면 아멘 할 거야. 그냥 내가 했으니까 아멘 하지. 그러면서 주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모든 사람 하루아침에 영적 사람 되지는 못해요.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신기한 것은 새벽기도 계속 깨우잖아. 그거 신기하더라. 근데 어느 정도 집사되고 그 다음에 좀 뭐 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깨워줘. 하나님 그때 좀 피곤한가 봐. 안 나타나. 처음에는 어리니까 가리키려니까 맨날 와서 야 윤목사 윤영석이의 새벽기도 가자. 통통통 두드러. 그걸 순종하면 계속 새벽기도 다녀. 또 은혜 받아봐봐. 내일 될 일 다 보여주잖아요. 누구 만날 거까지 보여주잖아요. 이런 걸 계속적으로 영성으로 개발하면 매일같이 그런 사람이 돼. 그런데 사람이 살려면 오늘 여기 내게 있는 양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맡겼어. 내게 맡겼으면 이가 천국 가도록 주의 백성 되도록 참된 신앙 되도록 주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들이 책임이요. 오늘날 주의 종이 책임이란 말이에요. 목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이 가도 그놈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인원이 카드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더라고. 왜? 처음부터 이 교회에 나올 때요 장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구원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첫 발걸음 자체가.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도요 기도하시고 자기하고 맞는 지역지에서 목회를 해야 돼. 내 목회 스타일은 쉽게 영등포 정도 해야 될 사람이야. 강남에서 서초에 살 스타일이 아니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역의 사람. 이것도 편파된 지역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등포 사람들 만나면요 어떻게 살아? 힘들지? 이런 얘기에. 근데 강남 사람 만나면 얼마 올랐어? 1000마디 그래. 얼마 올랐어? 뭘 올라가기는.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늘 간구하는 소리가 제발 교회에 오게 되더라도 교회에서라도 성경 말씀 좀 하십시오. 교회에서라도 어제 저녁에 하나님 이런 꿈을 꿨다 그런 얘기 좀 하십시오. 성경 보니까 이렇고 하나님 은혜가 이랬다 이런 말 좀 하십시오. 무슨 아파트가 뭐 샀는데 얼마 올랐고 땅을 샀는데 뭘 올랐고 올랐으면 네가 당신이 어떻게 헌금도 안 와서 왜 그 교회 와서 자랑하냐고. 그런 거 싫다고. 교회는 그렇게 말한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맨날 그래. 그래서 한번 그때 그래요. 어느 전사님 목사님 왜 제발 저 집사님 밥 좀 먹고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네가 좀 말려봐. 네가 전도사라니까. 목사는 그 말을 못해. 너는 할 수 있어 전도사니까. 막 하지. 야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하라고. 근데 못해. 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한테 뭐라 하냐고. 여러분 정말로 내게 맡긴 양들을 이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참된 조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몇 년씩 구역서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요 정말로 귀하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왜냐 저희 교회 와보니까 이들이 진짜 말없이 충성하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한번 주일날은 이것 되나 저것 되나 다 하시더라고. 야 이것도 써 다 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하면 뭘 못하겠어. 다 잘하지. 그러니까 전천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꼬마 녀석이 양정책에 뭐 조그만 애가 뭐 한다고 부엌 살림치가 다 해. 어떻게 그렇게 네가 꼬마가 그런 거 잘하니?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못하겠슈. 전부 너무 대견스러운 거라 그냥. 요즘에요 젊은이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밥할지도 몰라요. 못해요. 설거지 웃기 못해요. 근데 다 해요 저희는. 얼마나 귀한 분들 만들어 놨느냐고. 자 결론 짓겠습니다. 내 자신이 뭔지 알아요. 네가 신령하다. 네가 참된 종이다. 네가 참된 목자다. 자신들이 먼저 압니다. 자신들이. 바울같이 눈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자기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그분들에게 나는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야. 말씀에 겸비된 사람이야. 예수가 내 심장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에 있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참된 주의 종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종은 아무것도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마냥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나도 그런 신앙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